지난주부터 골로새서 말씀으로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첫 시간으로 골로새 교회의 특성상 사도 바울이 가보질 못했고 그곳에서 누가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지,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사실은 상황을 잘 모릅니다. 이제 인편으로 들은 것 외에는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가 서신서의 맨 앞부분에 인사를 하고 나서 서로 축복하고 나서 제일 처음에 어떤 게 기록되냐면,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먼저 시작을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란 무엇인가, 그리고 기도를 왜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되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도가 왜 중요한가, 그 다른 어떤 봉사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제한이 될 수 있지만, 기도만큼은 우리가 제한 없이 언제라도 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리면서 기도로 시작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기도의 내용이 끝나자마자 뭐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미가 나와요. 그의 탁월하심과 위대하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난주처럼 처음에 편지를 쓰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즉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먼저가 됩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이제 기록을 했고, 뒤따라서 바로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에 대한 찬미가 나오는데, 이건 개인의 고백이라기보다는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즉 바울과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미의 고백들을 합시다라고 기록된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경배와 찬미는 다르다예요. 여러분, 경배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찬양도 익숙해요. 근데 찬양과 찬미가 비슷한 의미인데, 우리가 경배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썼는데, 그 대표적인 경배가 뭐죠? 경배의 특징이 뭔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간이 경배한다라는 것은 뭘까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돌아보는 겁니다. 경배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당신은 우리 인간들보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위대하신 분입니다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자기 자신을 하나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당신을 높이는 존재입니다라고 그 하나님의 밑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련의 모든 작업들, 모든 행위들이 다 경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는 게 경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찬양하는 것도 경배일 수 있고요.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경배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도 경배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대부분이 이제 경배예요. 우리가 삶이 그리스도인들일 뿐만 아니라 사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 경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찬미는 좀 차원이 달라요. 찬미는 조금 그러니까 경배하고 완전히 다른 뜻이라기보다는 조금 의미가 좀 달라요. 경배는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경배를 하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경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경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차이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차이에서 고백하고 노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이 경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하나님과 내가 있어야만 경배가 되는데, 찬미는 얘기가 달라요. 어떤 얘기냐면, 찬미는 어떤 게 찬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한다. 그건 뭐냐면 나란 존재는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그의 탁월함, 예수 그리스도가 왜 위대하신 분인가, 왜 그분이 존재적, 그 존재만으로도 정말 뛰어난 분인가를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게 참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해주셨고, 예수님은 나에게 정말 좋은 분이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미사오구나 이런 것들로 예수님 당신 참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당신 참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입에 발린 고백들이 찬미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 이게 찬미예요. 당신은 이러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장미꽃을 바라보면서 장미꽃 참 예쁘다. 난 장미꽃을 참 좋아해요. 라고 하는 것을 찬미라고 하지 않아요. 찬미는 뭐냐면 장미꽃이 다른 꽃들에 비해 탁월하게 더 아름답고 더 화려하고 더 그 향기가 좋고 어떤 식으로든 장미가 가지고 있는 더 특별함을 드러내는 것이 찬미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경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행동, 예배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될 수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타종교, 다른 사람들도 자기들이 믿는 종교에 대해서 경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찬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미는 우리만 해요. 그리고 그것이 나하고는 상관없다. 내가 지금 힘들던가 기쁘던가 즐겁던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찬미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해서 그분을 드러내는 것, 이것을 찬미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미예요. 여기에 무슨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줬다, 어떻게 했다, 이런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경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를 원수로부터 건져내시고, 이게 다 경배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내가 춤추며 속고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린아이처럼 뛰어놀면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게 경배인데, 이게 어디에 쓰여 있죠? 이게 주로 시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시편이 경배를 위한, 찬양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곡조를 넣으면 그냥 찬미가 되고 찬양이 되는 겁니다. 이 찬미와 찬양, 경배, 이거 차이를 조금 알고 오늘 들어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내용이 10가지나 나와요. 되게 짧은 본문인데도 10가지나 찬미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알고 이런 내용이 있구나, 알고 갈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를 정말 깊이 있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예수님을 찬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내용들을 배워서 우리도 언제든지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또는 기도하고 나서 기도한 다음에라도 찬미가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찬미가 계속 우리의 삶에 계속 고백되어진다면 참 좋겠다. 이건 경배와 좀 다른 차원에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찬미를 깊이 있게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주보에 보면 예수님을 찬양한다는 것에 대해서 나온 이 얘기는 경배와 찬미의 차이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차이를 좀 분명하게 알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예배만 드리면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안에는 꽤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도 합니다. 찬양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도 듣습니다. 그 다음에 교동문도 서로 낭독하고 여러 가지 예전들이 이 예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에서 본질적으로 핵심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내가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이게 예배고요, 경배입니다. 그러면 찬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늘 항시 내 입에서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함께 고백해야 돼요. 함께. 내가 찬미를 예수님 찬양할 때 내 스스로 내 마음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지 이런 분이지 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찬미한다는 것은요 함께 찬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배는 혼자 드릴 수도 있고 예배도 혼자 드릴 수 있고, 우리가 경배 삶은 여럿이 드릴 수도 있고 혼자 드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찬미는 같이 하는 겁니다. 함께,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와 찬미가 일단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두 번째는 미사여구,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하는 모든 것은 아름답게 꾸며지는 어떤 단어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설교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감동적인 설교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걸 잘 못하는데, 감동적이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런 설교들도 있고, 찬양을 하다 보면 곡조에 따라서 우리가 막 눈물이 날 때도 있고, 뭔가 공감이 돼서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찬양을 하면 막 뭔가 속에 막혔던 것이 막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여러분 받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꾸며지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아름답게 드리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좋은 곳으로 드리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을 존귀한 언어들로 찬양하고 하는, 다 중요하잖아요. 다 중요한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경배에서 고백하는 고백들과 찬미에서 고백하는 고백들이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사여구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라든가, 아니면 하나님 당신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우리가 경배하는 거고요. 찬미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당신의 창조물인 세상에는 당신이 창조한 모든 것은 완벽하고 온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들로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찬미는 하나님의 본질을 찬미하는 건데, 본질이 그냥 우리가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근간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사여구를 집어넣어서 단순히 아름답게 기도 잘하고 찬양 아름답고 예배가 은혜롭고, 그다음에 이런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찬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과학이 아니라 믿음이다.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과학과 믿음의 차이가, 여러분들이 정반대다. 과학은 뭐 이렇게 실험하고 관찰하고 측정해서 거의 동일한 값이 나오는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 외의 것은 믿지 않고 그것만 믿는다. 그 다음에 믿음은 과학적이지 않은 것을 그냥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해하시기가 쉬운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그렇지 않아요. 과학도 믿음이에요. 과학도 우리가 관찰하고 측정하고 이게 수치로 나타내는 모든 것들이 항상 동일하지 않습니다. 과학도 여러 가지 논문들이 매번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과학적으로 밝혀낸 어떤 사실이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면 뒤집어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고 천체가 돈다고 했던 게 그게 수천 년 동안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과학 지식이었는데, 이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구는 돌고 있다고 그거 누구나 지금은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영원 불변하고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정 어떤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측정하고 관찰하고 실험해서 나오는 값을 믿어주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도 어느 일정 부분 믿음입니다. 믿음도 믿음이고 과학도 믿음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과학이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과학은요 측정하고
관찰하고 실험해서 나온 값, 동일한 값, 그것만 믿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믿음이라도 정해진 어떤 과학적으로 이게 나온 결과만을 믿고 나머지는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선택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값, 내가 원하는 값이 나왔을 때 그것만 믿고 나머지는 믿지 않겠다. 이게 과학이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대상이 어떤 대상 자체를 믿는 거예요. 어떤 사건 자체를 통째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내가 나의 아버지를 믿는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뭐죠? 그가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완전하지 않아서 잘못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냥 나의 아버지를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과 그분의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믿겠다고 작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자녀들을 믿겠다. 이건 뭐죠? 내 자녀들이라고 완벽하나요? 완벽하지 않잖아요. 실수할 때도 있고 거짓말할 때도 있고 뭐 잘못된 길을 갈 때도 있고, 그런데 다 믿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 대상에 대해서 전적으로 믿어주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자체를 확실하지 않지만 그것을 그냥 믿기로 작정하는 게 믿음이고요. 과학은 관찰하고 측정하고 나온 결과만을 믿고 선택적으로 믿고 나머지는 믿지 않겠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자녀들을 과학적으로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아주 친척들이나 아니면 직장 아니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과학적으로 믿습니까? 과학적인 관계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나의 직장, 나의 가족, 나의 형제, 나의 친척, 나의 이웃, 친구들을 전적으로 믿지 않습니까? 친구니까 믿고 형제 자매니까 믿고 이렇잖아요. 이 얘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불완전하다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몰라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압니까? 모르잖아요. 일부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은 극히 일부입니다. 근데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것만 믿고요, 나머지는 아니라고 부정을 해야 돼요. 그게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고요. 우리가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내가 그분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믿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믿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아셨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우리가 보게 될 말씀, 이 찬미에 대한 10가지가 이제 구체적으로 볼 건데, 이것이 내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평소에 느끼지 못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사실 10가지가 다는 아니죠. 더 많은 찬미, 예수님에 대한 찬미가 수없이 많을 수 있는데 이것을 전적으로 믿기로 작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지고 분석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한계가 분명히 옵니다. 선택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찬미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찬미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집중해서 10가지를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 10가지가 5개 5개로 좀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것은 뭐냐면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 5개는 두 번째 그룹은 이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게 뭐냐면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다음 앞에 5개는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이게 5개 해서 10개인데 이 두 가지 부분으로 먼저 크게 나눈다는 걸 말씀드리고, 첫 번째 5가지 그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찬미하는, 그러니까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찬미란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덧붙이거나 꾸미거나 그냥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라는 어떤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고백하는 게 찬미입니다. 사실을, 진리를 고백하는 건데, 첫 번째 진리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거는 꾸며낸 얘기나 아니 우리가 이렇게 덧붙인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은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혹시 보이시면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하나님 보이면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절대적 선이기 때문에. 근데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보이게 되셨어요. 어떻게 보이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된 분,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삼위일체 같으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인류가 처음으로 신을 본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수많은 종교들이 저마다 자기들의 신들을 다 모시잖아요. 그 형상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형상을 만들지 않은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신이 있어요. 아니면 교주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있어야 그걸 보고 믿을 거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이 있고 그 신에 대한 형상이 됐든 뭐가 됐든 있는데 기독교만 하나님에 대한 형상이 없습니다. 못 만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사랑,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었던 그 은혜롭고 위대했던 그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하나님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이는 형상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는 우리가 꾸며낸 게 아니고요. 우리가 뭐 장미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장미는 화려한 꽃의 수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찬미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이신 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고백이죠. 이거는 우리가 평상시에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가 상태가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나의 어떤 믿음 상태가 어떻든,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든지 고백할 수 있어요. 당신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기도할 때와 똑같아요. 전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찬미입니다. 예수를 향한 찬미. 이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나 혼자 고백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모여서 한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공통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형제 자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똑같은 이 고백, 예수에 대한 찬미를 동시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여러분, 피조물이라는 것은 반드시 창조자가 피조물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피조물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되었다라는 것은 정확히 여러분 잘 이해를 하세요. 이게 왜 찬미가 되냐면, 이게 왜 사실이 되고 이것이 왜 위대한 고백이 되냐면, 모든 피조물, 세상에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 심지어는 분자, 무슨 입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빛,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되었어요. 창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 보지 못하는 것까지 해서 세상의 모든 물질과 물질 세상에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을 피조물이라고, 누군가가 어떤 위대한 분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 앞에 계셨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수님은 피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 우리가 잘 이해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수님이 계셨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미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 참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게 참 좋으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은
성모 마리아로부터 태어나서 그때부터 존재했던 분이 아니라 태초 이전에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도 없을 그때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던 피조물을 만드셨던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참이에요. 이게 참입니다. 이건 찬양하는 것과 달라요. 이건 곡조를 붙여서 하나님 위대하신 분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달라요. 이것은 있는 사실, 있는 진실 그대로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피조물 앞에 계셨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든 만들어진 존재고 태어난 존재인데 이 피조물 앞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창조한 피조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고요.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백하지만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에 잘 안 붙잖아요. 구원하신 예수님, 이건 우리가 많이 고백했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 이거 잘 고백하지 않았던 부분. 그렇지만 이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찬미가 되는 겁니다. 있는 사실을 고백하기 때문에, 있는 사실을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에 대한 찬미가 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둘 다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대요. 이것도 놀라운 고백이에요. 놀라운 참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걸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한테 정말 어떤 존재인가? 이것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참미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떠올라야 돼요.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게 눈앞에 보이도록 태어나셨던,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볼 수 있다.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의 참이고요. 그분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분이 창조되거나 아니면 나중에 하나님의 돕는 어떤 존재 또는 구원을 이루기 위한 어떤 희생양으로서의 수단적인 방법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셨어요. 이 고백이 엄청난 거예요. 이 세 번째 고백이 이 또한 놀라운 것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이는 것의 창조는 우리가 다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다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우리 모든 만물들,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공기나 이런 것까지 다 예수님이 만드셨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공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습니다. 막 현미경 이런 걸로 하면 이 작은 이런 아주 작은 세포들, 분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절대로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도 과학이 발달돼서 정말 작은 것들도 볼 수 있고요. 엄청나게 큰 것들, 예를 들어 우주에 저쪽에 있는 안드로메다 이런 것도 엄청난 만원경으로 볼 수 있잖아요. 우주 끝에 있는 것도, 우주의 끝도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가 만약에 우주선을 엄청나게 빠른 우주선을 만들어서 우주 끝에까지 가서 눈으로 보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지, 세상의 모든 물질들, 모든 창조된, 하나님 창조하신 것들은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크거나 너무 작아서 우리가 눈으로 직접 못 보는 건 여러 가지 수단을 이용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 세계는요, 예수님이 창조하신 모든 물질 세계는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뭘까요?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은 천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듯이 천사는 있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산소나 수소, 헬륨 이런 원자 기호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미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물질, 무게도 있고요, 부피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사는 없어요. 천사는 성경에 나온 천사들과 별개의 문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는
볼 수 없는 것, 그것이 영적 세계인데, 영적 세계에는 뭐 대표적인 게 천사라든가 아니면 천사에서 하나님을 이게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악마인데, 그것도 일종의 천사였거든요. 원래 본질은 천사였어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천사. 이 천사들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천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영적 세계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창조되었어요. 다른 말로 뭐죠? 천국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창조되었습니다. 그걸 믿는,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보이는 이 땅, 우리가 태어나서 숨 쉬고 먹고 자고 그 다음에 웃고 떠들고 우리가 함께 어울려 사는 이 세상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창조하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과 천사와 이런 영적 세계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할 뿐. 이게 고백, 이게 사실이에요. 이건 우리가 꾸며낸 이야기나 덧붙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할 때 이것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것이 생각이 나야 돼요. 예수님은 단순히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 분으로서, 전지전능한 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지 못하는 영적인 천사와 그 다음에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런 영적인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 이것이 찬미예요. 예수에 대한 찬미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세상의 모든 권세를 그를 위하여 창조하셨대요. 권세도 하나님,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항상 제가 지난 시간 설교 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은요, 이 권력을 탐하는 존재입니다. 욕망이 본능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힘없는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서 더 큰 힘을 모아서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이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 어떠한 그룹도, 그 어떠한 세계도 이런 인간들의 모습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교회도 그렇고 왕국도 그렇고 어떤 기업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옛날에 어떤 촌이나 이런 데 모든 인간들이 사는 조직은요, 항상 우두머리가 있고 그 밑에 이제 평민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항상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피라미드 구조로 인간은 되어 있는데, 이 구조가 인간의 왜 본성처럼 있을까요?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힘센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돕고 이러면 좋겠는데 왜 삼각형 모양으로 돼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나요? 왜 본능 속에 우리가 더 뛰어나려고 할까요? 그거는 맨 꼭대기에 하나님이 있고 그 밑에 인간이 있었던 원래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게 본능이 된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제일 높은 곳에 계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인간은 서로 똑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그 밑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똑같이 누리고 서로 축복하고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인데,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인간이. 버리고 나니까 그 자리에 인간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꾸 내가 하나님이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이렇게 발 아래 두고 이렇게 통치하고 싶어하는, 그게 본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세상의 모든 권세, 이거는 단순히 인간의 권세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권세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 축복하는 그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드신 거라는,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원래의 자리에 놓아야만 권세를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세를 만드신 이유는 그 권세를 통해서 예수님이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권세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데 그 권세를 인간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자리에
피라미드 꼭대기 서로 올라가려고 싸우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것, 세상의 모든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경배해야 된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원래 예수님께서 받아야 될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받게끔 해야 된다. 이것이 창조주 예수님께서 만드신 권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질만 만드신 게 아니고 인간의 정신세계와 어떤 조직과 인간들의 어떤 도덕과 윤리와 모든 어떤 정신세계도 예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 정점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권세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권세,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땅히 돌려야 될 권세가 맨 꼭대기에 있다는 것. 이것이 참미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만물이 그 안에 이게 참 소중한 게 뭐냐면 여러분 창조해놓고 그냥 끝 하면 그만이잖아요. 잘 만들어 놓은 예를 들어 무슨 시계가 고급 시계, 지금은 다 전자시계가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비싼 시계도 있었잖아요. 뭐 집 한 채 값 나가는 그런 시계들 많았습니다. 금딱지 막 그래가지고 그런 시계들 다 기술자들이 스위스나 이런 데 보면 막 기술자들이 몇 달 동안 시계 하나 만들고 그러거든요. 부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정교하고 막 그래서 굉장히 그 시계라는 것이 말 그대로 정교한 기계잖아요. 그래서 시계를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뛰어난 일인데 이 정교함이 처음에 고생해서 몇 달에 걸쳐서 시계 딱 만들어서 딱 나오면 그 시계가 그때부터는 계속 가는데 고장이 날까요, 안 날까요? 거의 안 납니다. 정말 잘 만들었는데 정말 잘 만들었기 때문에 스위스에서 나오는 그런 메이커 있는 그런 시계들은 예전에 고장도 안 나고 시간도 정확하게 맞고 그래서 누구나가 부의 상징으로 누구나가 갖고 싶어하는 그런 시계들이 있었거든요. 요새는 이제 그런 문화가 사라졌지만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계마저도 고장이 날까요, 안 날까요? 시간이 지나면 고장이 나죠. 기계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시계도 고장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을 잘 만들어 놓고 방관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한번 만들어 놓고는 끝!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서 지켜만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한다고 예수님을 우리가 찬미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늘도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붙잡고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창조할 때부터 오늘날까지 앞으로 미래에도 예수님은 시계를 만들듯이 딱 만들어 놓고 이제 뒷짐 주고 이제 잘 가나? 잘 돌아가고 있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분이 아니라 세상 만물을 붙잡고 끌고 가신대요. 그 만물 안에 누가 있죠?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그 많은 법칙과 사건 사고와 그 다음에 인간 관계와 어떤 놀라운 일들이 우연히 저절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던져진 대로 그냥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 창조하셨을 때부터 오늘날까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영원토록 붙잡고 끌고 가신다. 계속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계속 이 동력으로서 세상을 끌고 가신다, 이끌어 가신다. 이 고백이 이게 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 끝이 아니고요. 창조하셨으며 오늘날 우리를 붙잡고 여전히 함께 운행하고 계신다. 세상을 이렇게 운행하신다. 운행이 뭔지 아시죠? 차가 이렇게 가는 것, 차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차인데 시동을 걸고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 이걸 운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을 만들어진 그대로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운행하고 계신다. 이게 참미예요. 자, 두 번째 그룹은 교회의 머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한 신이시면서 또한 완전한 인간이셨다. 이것이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중요할까요? 인간은 우리도 인간이잖아요. 우리도 인간인데 그러면 완전한 신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분명히 중요한데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는 중요한데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가? 여러분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 100%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랑 다르게 사셨어요. 우리가
절대로 해볼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인간으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도 슬펐고 아팠고 고통스럽고 눈물 흘렸고 배고픔을 겪으셨고, 이 모든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감정을 우리랑 똑같이 겪으셨지만, 우리는 절대로 하지 않을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뭐냐면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육신을 가지고 절대로 하지 않을 일을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그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찬미하는 건데, 첫 번째는 그가 근본이시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근본이 되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전에는 교회라는 게 없었어요. 단순히 건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뭐가 시작이 됐냐면, 예수를 통해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 가기 전에 함께 어울려서 이 땅에서 천국을 이뤄가는 게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교회라는 게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 창조하셨고요. 그러니까 교회도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이. 교회도 창조하셨고요. 그 다음에 시작하셨어요. 시작이라는 게 뭐냐면, 창조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창조는 딱 만들어 놓은 게 창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물건을 만들어 놓은, 그게 어떤 시계를, 고급 시계를 만들었다. 이게 창조입니다. 그런데 시작은 뭐냐면, 교회는 퍼져나갑니다. 예수님이 마치 그 연못에, 잔잔한 연못에 돌을 던졌을 때 그게 뭐라죠? 파장이 이렇게 일어서 연못 전체로 퍼져나가잖아요. 그런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 시작으로 통해서 예수의 제자들이 전 세계로 교회를 퍼뜨려 나가기 시작합니다. 파장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근본이시고, 그리고 교회를 창조하셨으며 또한 교회의 시작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시작함으로 그의 제자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소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당연히 교회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 교회의 시작점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리고 유일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수 외에는 그 어떠한 구원도 없습니다.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예수로 인해 구원받은 것 외에는 그 어디에도 구원이 없기 때문에 교회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제일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이단이라든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목사라든가,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가는 교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자기들이 교회라고 얘기하고 자기들이 목사라고 얘기해요. 아니, 이단은 자기들이 이단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신천지 같은 경우는 걔네들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냥 신천지예요, 신천지. 근데 하나님이 어쩌고, 뭐 교주가 어쩌고, 이만희가 어쩌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만민중앙교회도 그렇고 다 이단인데, 걔들 다 이단 교주들이 자기들 목사라 그러잖아요. 화가 납니다. 그리고 그것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 교주를 따르는 그 이상한 사이비 종교일 뿐인데,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자기들은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하게 구원자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들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분이 하늘에만 계시고 이 땅에 오지 않으셨으면요, 육신을 입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었고, 예수를 통한 완전한 구원도 받을 수 없지만 교회가 태어나진 않았어요. 육신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생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찬미할 때 교회의 머리다라는 것은 굉장히 본질적이고 위대한 고백이에요. 이런 것이 찬미입니다. 아름다운 예수님을 아름답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위대한 분을 위대하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교회가 생길 수 없었다.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었다. 예수가 아니었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조차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우리가 뭔가 과장되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찬미예요.
그래서 예수에 대한 찬미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그냥 미사역으로 막 고백하는 게 아니라 있는 사실 그대로 고백하는데 반드시 고백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방금 그 창조 5가지가 있었듯이 당신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 고백 자체가, 이 찬미 자체가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에 대해서 고백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고백인 거예요. 두 번째,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미는 두 번째는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야, 이 얘기도 너무 귀한 고백입니다. 너무 귀한. 이 얘기가 뭐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이 얘기가 뭘까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태어나서 죽지 않은 자가 이 세상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었잖아요. 이게 육신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으면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으로만 계속 계셨으면, 완전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지 않으셨으면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활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어요. 부활을 보여주실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기독교인으로서 그 신앙을 붙잡고 사는 이유가 뭐죠? 부활 신앙이잖아요. 죽어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믿는 게 우리 신앙 아닌가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죽더라도 생명이 다하더라도, 그래서 화상에서 우리가 길에 뿌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왜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할 거라는 그런 믿음, 그런 고백, 그런 소망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우리의 구원과 부활이에요. 구원받지 않으면 부활 의미도 없고요. 부활되질 않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부활되고 나서야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백을 할 때 어떻게 하냐? 부활의 예수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다. 부활의 예수를 고백하는 게 예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것과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반드시 창조의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 고백을 하냐면, 두 번째는 우리니까.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고, 두 번째는 우리가 부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은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다음이 될 사람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예수에 대한 찬미입니다. 세 번째는요, 만물의 으뜸. 예수님이 구원하시고자 했던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예수의 제자들 또는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 중요하냐면, 인간만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만물의 어떤 대표이기 때문에 인간들만 소중하고, 동물, 식물, 그 다음에 무슨 자연, 하나님 만드신 모든 세계는 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받기를 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아름답게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건 인간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든 모든 세상은요, 가만히 놔두면 그게 악하게 변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사자나 무슨 곰이 자기 생각할 때 다른 곰들, 자기 친구 곰들 잘 속여서 사기를 치면 내가 더 편하게 먹이를 쉽게 얻어 먹을 수 있고 그냥 놀고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곰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서로 자기들끼리 사기치고 그럴까요? 여러분, 아무리 이 동물들이 똑똑하고 IQ가 높아도요, 인간만큼 사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인간만큼 영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나름대로 아름답습니다. 그냥 놔두면 되는데 이걸 파괴하고 이걸 악하게 이용하고 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을 버린 인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버린 인간들의 욕심과 완악함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포커스가 인간들에게 자꾸 맞춰지는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요, 인간들의 만물이 대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과 하나님 창조물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최초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원래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기 좋았다라고 고백하셨던 그 세계로 회귀되는 것. 이것이 만물의 으뜸, 세상의 모든 것이 교회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으뜸이 되십니다라는 것은 인간들, 교회를 창조하는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 말 잘 듣고 예수님만을 경배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의 국한된 것이 아니고 만물, 세상의 모든 하나님 창조하신 것, 모든 것에 으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높은 곳에 계시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똑같이 하나님,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말씀도 똑같은 건데,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신을 경험했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그를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죠. 왜 못 알아봤을까요? 자기들이 생각에 이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단들에 빠진지 아세요? 사람들이? 왜 예수 잘 믿다가 왜 다른 이상한 이단으로 자꾸 빠진지 아십니까? 뭔가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만으로 충분한데, 이게 지금 본질인데, 예수만으로 그 나머진 그 무엇으로도 더 플러스 할 필요 없이 예수로 충분한데, 뭔가 좀 아쉬운 것 같으니까 초대교회는 유대교적인 어떤 제사나 할례나 세례나 이런 것들에 의지하려고 했었고요. 현대교회는 부귀영화, 뭔가 신유 치료를 받는다거나 부귀영화, 무슨 재물을 많이 받는다거나 아니면 무슨 기적이 일어난다든가, 그러니까 그냥 자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예수님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으로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내가 더 열심히 뭘 해야 되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가 천국에 가도 뭔가 조금 천국에 갈 수는 있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지금 너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것 같으니까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다가 다 헌금해.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교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 재산 팔아서 교회에다 바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게 이런 생각들이 뭐냐면, 이게 예수로만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 안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겁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더 이상 예수 외에는 더 이상 내가 필요한 것이 없어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예수 안에서의 충만함인데,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오늘날은 다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로만 충분하십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로만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은 사람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예수를 믿긴 믿되 뭔가 다른 게 더 있어야 되는 사람들, 뭔가 명예도 있고요, 돈도 있고요, 사람들 인기도 있고요, 큰 교회 이렇게 해서 뭔가 영향력도 있어야 되고요, 정치도 해야 되고 무슨 밖에 나가서 무슨 짓도 해야 되고, 그래서 교인들 끌고 다니면서 막 집회하고 이런 사람들 주변에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의 뿌리에는 뭐냐면 예수만 바라보고 충분하지 않다고 느낀 거예요. 뭔가 세상이 바뀌어야 되고요. 뭔가 어떤 사람이 세상에 인정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그들의 마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안에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찬미할 때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고백입니까? 그 고백 자체가 찬미예요. 마지막이 뭐냐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으셨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요,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아픔을 똑같이 십자가 위에서 겪으시면서 그 결과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되셨어요. 화평케 하셨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가 수없이 설교 시간을 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화평케 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그 살이 찢어지고 뼈가 꺾이고 그 매를 맞고 온 몸이 찢어져서 정말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 고통을 참아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겨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화평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찬미할 때 당신의 고통과 당신의 십자가의 눈물이, 당신의 그 십자가에 처절했던 그 비명을 지르셨던 그 십자가의 그 못 박힘에 대해서 그것을 참아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가 오늘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찬미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똑같은 육신이라도요, 예수님의 육신과 우리의 육신은 살아왔던 방식이 달라요. 영향력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의 10가지 찬미, 예수님 향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나의 상황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10가지가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지금 독감이 걸려서 기침이 너무 심하니까 날 고쳐주세요 라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 10가지 상황은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있는 사실, 진리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제일 먼저고요. 두 번째, 기도하고 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힘들 수 있어요. 내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기도가 응답될 때도 있고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미를 통해서 뭘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께서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믿고 고백하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 그 의지에서 기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함께 나눈다는 것이 무슨 물질을 나누고 뭐 이런 것도 나눔이지만 고백을 나누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예수에 대한 고백을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함으로 우리가 예수에 대한 제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을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10가지 찬미 한번 오늘 설교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여러분도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라도 기도하시고 아무 때라도 예수를 찬미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되시길 바랍니다.